사도행전은 지금까지 직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사도직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홀로 된 여인을 돕는 일도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부터 이제 새로운 직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히브리파 사람은 아람어라는 당시 그때 히브리인들이 썼던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에서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 홀로 된 여인들을 이제 교회에서 돕게 되는데 헬라어를 쓰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사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 구제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고 지혜가 있는 7을 택하라. 그래서 이제 7을 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들이 집사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뭔지를 다시 새롭게 잘 알려줍니다. 교회라는 것은 유기적인 조직이다.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시작은 사도들로 시작했지만 집사가 생겨나야 되고 장로가 생겨나야 되고 장로의 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는 유기적으로 자꾸 발전하고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 루디아 자주장사 집에서 시작했지만 빌립보서를 보낼 때는 거기에는 감독도 있었고 집사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가르쳤지만 거기에는 나중에 누가 세워지는가 하면 선지자와 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뭔가 자꾸 살아 움직이는, 마치 신체처럼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이 새롭게 생기고 또 옛날 것들은 빨리 바꿔야 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에는 뭐가 제일 먼저 생겼는가 하면 사도 말고는 집사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집사로서는 충분했습니다. 보조하고 돕는 역할. 그러나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뭐가 생겨납니까? 장로가 생겨납니다. 이 장로는 누구입니까? 장로는 목회자입니다. 사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조직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조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느 정도 자율적입니다. 이렇게 자라게 되면서 직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직분은 그 지역에 그 교회에 필요한 것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지 모두가 다 이것이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이걸 갖춰야 되고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필립 샤프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공인된 교사와 다스리는 사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될 두 성례 세례와 성찬 이거 말고는 시대와 변화에 맞추어 정해가도록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세례와 성찬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정해놓은 그 몇 가지 말고는 교회는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고유하게 자기의 필요들을 채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팀이 노래할 수도 있고 드럼도 악기도 반주할 수 있는 거고 클래식만 부르는 게 아니라 현대적인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거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찬과 세례 그리고 말씀 이 세 가지만 주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나머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세 번째 문제 해결을 통하여 성숙해 갑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의 뿌리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들이 아무리 잘 나눠준다 할지라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없는 사도들의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과 악이 동시에 발전하는 역사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여기에 선도 나타나지만 여기에 뭐도 나타나는가 하면 악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극복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견디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딱 해결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다음에 가면요 또 생길 겁니다. 또 해결하면 됩니다. 또 생길 겁니다. 또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적인 조직이고 교회는 자율성이 있고 교회는 문제와 선함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교회는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초를 튼튼히 항상 기초를 점검하고 기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지혜로워요. 이건 뭐죠? 말씀과 기도. 교회는 봉사단체 아닙니다. 봉사단체가 잘하는 건요 교회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봉사단체를 도와주면 되고 기도해주면 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면 됩니다. 구일 같은데 미소학교 같은데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는 경건에 힘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딴 거 하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 약해진 겁니다. 이거는 옳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교회는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제 사도들이 세우지 않고 제자들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꾼을 세울 때 잘 세우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입니다. 어떻게 세우는 게 잘 세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세우면 됩니다.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피차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가 늘 있는 사람, 그걸 늘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좀 조화로운 사람, 좀 절제가 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알려진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뭘까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우리 고등부 아이들 찬양했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 아이들 일꾼을 뽑을 겁니다. 언젠가 또 누가 후임자 목회자를 또 뽑아야 될 거예요. 이때 누구를 뽑을 겁니까? 이력서를 볼 겁니까? 학교 출신을 볼 겁니까?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움과 칭찬합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일꾼을 잘 뽑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교회는 전통과 변화를 함께 유지합니다. 새로운 직분을 세우지만 사도들이 안수합니다. 안수는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건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게 다 이양할 때 안수했습니다. 이건 뭘까? 이건 좋은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 간다는 겁니다. 안수는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입니다. 새로운 직분이 있지만 그거는 안수를 통하여 직분을 세웁니다. 옛것과 새것이 조화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분이지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롭고 상기를 여셨지만 늘 성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제가 특별하게 깨닫는 것은요, 옛것과 새것이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것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옛것을 잘 지켜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성가만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1150년 글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적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게 언제 적은 겁니까? 1150년에 적은 찬송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도 부릅니다.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금식하면 뭘 깨달았습니까?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금식은 계속 이어가야 될 전통이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분주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좋은 전통이 금식이다. 모든 강한 종교들은 금식하고 있더라. 모슬렘이, 이슬람이 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금식하거든요. 이 좋은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우리가 이룬 곳이 어디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요, 현대인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요, 천년 전에 불렀던 찬송을 불렀던 성도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의인의 영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종들인데 그들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모세와 아론이 있었던 그곳에도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이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전통과 변화를 함께 잘 유지하는 교회가 지혜로운 교회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교회의 입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교회는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못하고 있나를 점검하려면 그동안 살펴본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맡은 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하나 되어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 충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변해야 되고 시대에 적응해야 되고 또 시대를 극복해야 되고 시대를 넘어서 주님 주시는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도 교회는 유기적이라서 변할 때마다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 이한교회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말씀과 기도는 약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주시고 우리 이한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위주가 아니라 주님 머리 대신 주님 위주로 잘 세우고 우리 이한교회는 과거의 아름다운 것을 잘 이곳에서 지켜내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 항상 열려있고 이 아름다운 조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을 늘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이한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입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영광과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 남았는데 용감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맡은 거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자기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이걸 건너서 더 귀하고 더 복된 자리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이한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